오늘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보게 될 주제는 믿음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성도된 우리들이 어떠한 시선을 갖게 만들까요? 믿음은 성도된 우리들로 하여금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만들고 무엇을 의지하게 만들며 무엇을 자랑하게 만들겠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며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갖겠냐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고 무엇을 의지하게 되고 무엇을 자랑하게 되겠냐는 거죠. 한번 하나씩 그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성도된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도록 만들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도록, 무엇을 소망하도록, 무엇에 집중하도록 만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도록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도록 만들겠습니까?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그에게 많은 자녀를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역사하겠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너의 이름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 또한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야, 그는 참 좋은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예, 그러한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그는 자녀와 더불어 무엇도 얻었다는 거예요? 땅과 재산과 명예와 권세까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라도록 만드셨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들을 아브라함이 바라도록 만드셨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도록 만드셨다는 이야기일까요? 같은 것 같고 또 다른 것 같은데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여쭙지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도록 만드신 걸까요?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도록 만드신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성도된 우리들이 무엇을 의지하도록 만들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부어지면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하게 되겠냐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나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말씀대로 그러한 것들을 내게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것들을 의지하도록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성도된 우리들이 무엇을 의지하도록 만들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부어지면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하게 되겠냐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나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말씀대로 그러한 것들을 내게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것들을 의지하도록 만들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지혜를 의지할 수도 있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우리는 더욱 건강을 의지할 수도 있고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세 번째 생각할 것도 있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상 주신다는 것을 뭐하라 그랬어요?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성도된 우리들이 무엇을 자랑하도록 만들까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자랑하도록 만들까요? 하나님 때문에 금메달도 딸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연예대상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남들이 받지 못하는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누군가와 결혼할 수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하도록 만들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더욱 자랑하도록 만들고 싶으셔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겠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주목해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기원이라는, 하나님이 믿음의 출처라는 의미였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표현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냐고요. 이는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통해 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우리들의 시선을 누구를 향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진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게 된 아브라함의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시선은 직전까지 우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에게 나타내시며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압도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게 됩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을 향할 수 없었는데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힘입고 뭐하게 돼요? 하나님께 그 시선을 향하게 돼요. 그 결과가 무엇인 겁니까?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도 있었지만 여전히 무엇도 있었습니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았다는 거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말씀대로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는 무엇이지요? 네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의 땅을 누구와 함께 떠났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는데 아버지는 못 떠났어요. 또 누구와 함께 떠났습니까? 조카인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은 떠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는 그가 갈대아 사람의 땅만 아니라 우르를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해서 결국 세겜을 떠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마찬가지였다는 겁니까? 여전히 한편으로는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람과 환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위해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의 실수를, 애굽의 그 잘못을 다 덮어주셨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복음의 맛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는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가 되냐는 겁니다. 그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내칠 수 없었던, 이별할 수 없었던 조카와 이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카인 롯에게 나를 떠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인데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게 된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조카인 롯과 이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무엇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을 누구도 함께 본 겁니까? 누구도 함께 체감한 겁니까? 늘 아브라함 곁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그 롯도 사실은 함께 본 거예요. 함께 경험한 거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살피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세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 땅과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손길을 애굽에서 똑같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기에 저기가 더 살기 좋겠다, 저곳이 더 참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여전히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롯은 같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뭐하지 못했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똑같이 질병에서 구원을 받아도, 똑같이 좋은 성적을 얻게 돼도, 똑같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돼도, 똑같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돼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구나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똑같은 걸 경험하고도 저런 거야가 아니라 저 사람의 환경은 저렇지, 맞아, 그러니까 저런 일들을 같이 경험해도 저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경험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공부를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무엇이 핵심이냐?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으면 사람과 환경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주제는 믿음의 누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살게 되었던 아브라함과 그렇지 못했던 롯은 주어진 삶 속에서 각각 무엇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었을까요? 먼저 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롯은 말씀을 보니까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소돔이라는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시선은 영적인 시선이 없었어요. 믿음의 시선이 없었어요. 어떠한 시선만 있었어요? 육신의 시선만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그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는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육신의 안목을 따라 그 사람과 환경을 주목하며 여기가 더 좋겠구나, 여기가 더 좋겠네, 이러면 더 행복해지겠다, 저러면 더 잘 되겠다, 저러면 더 내가 원하는 것이 많아질 수 있겠다. 그의 모든 선택과 결단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이 세상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옮기다가 어디까지 도착했다? 소돔까지 도착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재고 재서 소돔까지 도착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롯이 이르게 된, 도착하게 된 소돔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 도시는 어떠한 도시겠냐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무엇이죠? 큰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에요. 물질이 될 수도 있죠. 건강이 될 수도 있죠. 명예가 될 수도 있죠. 권세가 될 수도 있죠. 내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한 땅인 겁니까? 죄가 가득한 땅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사는데 너무나도 좋은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돔 사람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 자랑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 이러한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말이 없다는 거죠. 왜?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잘된 거, 내가 성공한 거,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된 거,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사람에게 돌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롯은 그러한 소돔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겠어요? 그들처럼 그들과 같이 더욱 죄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롯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삶 속에 무엇을 체감하게 만드셨을까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무엇을 깨닫게 하셨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내 왕이, 즉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양식을 빼앗아가 그가 거주하고 있던 소돔 땅에 주변 나라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겼다는 거지요. 싸움을 걸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롯이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모든 재물들, 모든 재산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환난을 통해 그러한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 실패로, 때로는 가정의 깨어짐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빼앗아 가심으로 다 알게 하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게 없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게 없구나,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롯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삶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는 애굽의 사건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랬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는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2장과 좀 달라요. 왜 다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많은 민족을 준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어요.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땅을 약속하십니다.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이 되게 만들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게 되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게 되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걸까요? 롯의 결과를 바라본다면 롯은 철저하게 후자였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들이 중요해서 여전히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맺혀지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게 되었다.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과 좀 차이가 납니까? 롯과 차이가 나죠. 롯과 차이가 나요. 롯도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거부가 되었을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더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살았을 테니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롯 역시 더 거부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롯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며 삽니다. 의지하며 삽니다.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한 사람은 성적에만 몰두하고 산다는 거고 한 사람은 뭐예요? 그 성적을 통해 날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엇갈린 삶 속에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겠냐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한 사람은 구원자로서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군가의 포로가 됩니다. 종이 돼요. 완전히 희비가 엇갈리는 삶을 살게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 떠나는데, 나서는데, 지금 롯을 사로잡은 자들은 누굽니까? 롯을 포로로 붙잡은 롯의 모든 가산과 그 식솔들을 데리고 간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신할 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과 고임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네 나라의 왕들이 누구를 사로잡았다? 롯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전력을 보세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소알 왕과 싸워서 이긴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나라의 왕이 힘을 합쳤는데 5개 나라를 합친 그 세력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더 힘이 세다는 겁니까? 5개의 나라를 4개의 나라가 합쳐서 이겼다는 것은 숫자는 적지만 힘은 더 막강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도 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나그네였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5 나라의 연합된 세력을 꺾어버린 4 나라의 왕들이 뭉쳐있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달려가는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겁니다. 심지어 말씀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오히려 쫓아가서 이겼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쳐부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 왕들의 연합체보다 더 힘이 셌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지금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 그렇다면 이 318명은 4개의 나라가 연합된 그 세력을 단숨에 꺾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일까요? 한 사람당 한 나라, 2 나라를 거뜬히 상대할 수 있는 천하장사라는 것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고려해 봐야 됩니까? 할만해서 떠난 거구나. 능히 구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5 나라의 연합체를 꺾어버렸던 4 나라의 그 막강한 전력을 보잘것없는 318명으로 완벽하게 제압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뭐 하는 거죠? 패자야, 패자. 즉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하신 아브라함은 결국 무엇을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까? 애굽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집에서 길리운 이 적은 사람들을 가리고 싸워서 이기고 데리고 왔을 때에 무엇을 그가 깨닫게 되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은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멜기세덱을 보내셨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둘을 만나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십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긴가민가 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겼지? 어떻게 우리가 이겼을까? 와, 천운이었다.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사람들을 잘 길렀구나. 내가 훈련을 잘 시켰나 보다. 저 318명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셌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떠한 가능성도 열었겠어요. 아,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기르고 있는 저 318명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못을 막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네가 아니야. 네가 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야. 이 전쟁에서 네가 승리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야 라고 확실히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통해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만 하나님이구나.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다른 것을 쳐다볼 필요 없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다.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멜기세덱만 만난 게 아니었네요. 누구도 만났습니까? 롯이 거주하고 있던 그 소돔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까? 소돔 백성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한 일로 착각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소돔 왕의 말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 내가 한 건데,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한 건데 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좋다. 사람은 네가 가져라. 물품은 내가 가지겠다. 만약 아브라함이 성격이 조금 더 완강하다면 무슨 소리냐? 너는 이미 전쟁에서 졌고 네가 이것들을 다 빼앗긴 거 아니냐? 나는 물건만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갈 거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일이니까. 내가 기른 이 사람들이 한 일이니까, 우리가 한 일이니까, 우리가 이 결과에서 영광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을 듣게 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이번에도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멜기세덱을 통해 듣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은 누가 쓴 거예요? 멜기세덱이 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이 마음판에 확 사로잡히니까 소돔왕을 향해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다. 천지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무엇을 단칼에 거절합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겨지지 못할까봐 그는 오해되는 것을, 변질되는 것을 속히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소돔 왕이 한 일로 변질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사람이 한 일로 변질되는 거, 그는 막기 위해서 뭐 했다? 그가 제안한 것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물품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마치 네가 나를 승리하게 만든 것처럼, 네가 나를 부자 되게 만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두려워하여 나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누려야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들은 무엇을 누려야겠습니까? 우리들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누려야겠냐는 거죠.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브라함처럼 누려야겠다는 거죠. 복음을 체감하면서 복음을 복음으로 더욱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의 시선을, 믿음의 누림을 우리 역시 풍성하게 누려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시기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떠한 삶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보다도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롯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곧 롯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의소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